기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올해 한 해가 다 갔네요. 점점 코로나의 소문은 더 무성해지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오셨고 앞으로도 또 오실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게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은 주 앞에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의 온 땅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네.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나갈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시간 기도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 우리 주위에 있으나 주님의 말씀 인내하라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 붙잡아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강한 전사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려는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어 세계 모든 곳에서 현장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통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은혜롭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창사 이래 최초로 적자가 예상되어 회사 분위기가 어두우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며 회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모범적으로 일하는 신의 회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이며 마가복음 16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네, 한 해 끝자락을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 수고하신 특별히 우리 한전 신우회 우리 임원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라고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신우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회사에서 오고 가며 만날 때마다 서로 감사 격려의 마음들도 함께 전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많은 신우회들이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쉽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신우회가 사실은 참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도 사실 드려요. 어려운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도하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들 너무 인상 깊다라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변화된 만큼, 성화된 만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울 삼성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사무실에 잠깐 갔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할 게 있어서 올라갔다가 겸사겸사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 친구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웃었습니다. 왜냐면 변호사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대처했느냐라고 물었더니 3년 동안 사기친 애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살살살살 달래서 다 받아냈답니다. 8억 정도 되는 돈을. 변호사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관계 안에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어떤 최악의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기보단, 이 친구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도 반성하고 돌이켜서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진짜 복음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통념상 여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회 장벽은 사회가 여성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성의 증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녀들의 경솔함과 뻔뻔함 때문에 법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그것도 과거 귀신 들렸던 이력을 가진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요. 실제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인물인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요술에 미혹된 히스테리적인 여성이라고 조롱했고 부활을 부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거로.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한 것처럼 꾸미고 자신들의 종교를 확정하려고 만약 정말 시도했다면 과연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웠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녀가 실제 첫 증인이기에 사실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가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물을 이제 길어서 물을 얻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2개의 항아리를 항상 약 어깨에 짊어지고 우물가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왼쪽 항아리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새다가 좀 많이 새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해 보면 매번 왼쪽 항아리에 한 물이 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 6개월 정도 반복하고 나서 왼쪽 항아리가 머슴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항아리 같아요.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쓰시는 게 어때요? 그러자 머슴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너가 실금 간 거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내가 일부러 너를 바꾸지 않았단다.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한번 볼래? 오른쪽 항아리가 지나왔던 길은 황무지야. 그런데 실금이가 네가 지나왔던 그 길에는 물이 뚝뚝 떨어져서 꽃들이 피어 있지 않니? 많은 생명이 너 덕분에 살아난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금간 항아리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금간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곳이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금 안 갔다고 포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금 안 간 남편 때문에 아내가 죽습니다. 금 안 간 부모들, 나는 명문대 나왔다, 좋은 환경 다 제공해 주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하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애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 간 부모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자격이 없으니 자녀를 맡기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를 통해 오히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영국 의회에서 초선 의원이 정말 멋들어지게 연설을 했답니다. 의기양양하게 윈스턴 처칠 앞에 탁 가서 제 연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기대한 겁니까? 칭찬을 기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처칠이 얘기했답니다. 다음번 연설에는 좀 더듬거리게나. 더듬거리는 연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간 모습, 부족한 모습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큰 위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간 그곳은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망상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그녀에게 남기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버려두고 각자 살 길을 찾았던 그 제자들, 특별히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면박 주시려고요? 야, 이유라도 들어보자 따지시려고요?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으니 괜찮다고 말해주시기 위해서,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마리아를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용서와 은혜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베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장담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시던 날 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행동과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한 집사님과 1시간 저녁에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회사에서 헌신적으로 헌신하는데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고민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들 읽고 특별히 자기 개발서들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곧 새해가 되죠. 새해가 되면 뭐 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새해 결심을 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답답해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아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 점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폐위된 왕 외에 누가 왕이 아닌 상태를 불행하게 여기겠는가? 지금 상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된 우리.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실력에 끊임없이 불만족을 갖는 겁니다. 개선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아는 만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2번이나 아내를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일삼았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렸고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제가 더 악하다라고 느껴요. 덜 거룩하다고 느끼고요, 덜 선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닮아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삶으로 심지어 그분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한 스카솔저라는 목사님의 한 글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최상의 모습일 때 주변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 자신이 최악의 모습일 때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낼 정도로 속이 좁다고 말한다. 남들은 운전할 때 옆에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짜증을 자주 낸다. 나는 돈에 관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에서 만족을 찾을 때가 많다. 툭하면 내 안에서 이기심, 비겁함, 질투심, 세상적인 야망이 발동한다. 자꾸만 갈등을 회피하려고 한다. 바리새인처럼 남들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속한 찬사를 가로채기 위해 내 영적 은사를 사용하려고 한다. 영화에서 음란한 장면이 나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때가 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미래에 관해 두려워할 때가 많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술주정뱅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바람둥이, 위선자가 대거 포함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방이 있다면 우리를 위한 방도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실패하고 망가진 일들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앤드류 윌슨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읽어드립니다. 여러모로 기독교의 이야기는 빛으로 가득하다. 선교, 교육, 예술, 의료, 노예제도 폐지, 구제, 정의. 그렇죠 여러분,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어두운 측면도 있다. 공격하고 불태우고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익사시키고 노예로 삼고 채찍질하고 빈민가로 강제로 몰아넣고 사냥하고 투옥시키고 유대인을 혐오하고 죽이고 폭력을 가하는 등 악행이 끝이 없다. 이 과거가 역겨운 것은 우리가 아는 한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막 이제 신학자들 서로 싸울 때 되게 유치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많은 사역들 때문에 가정을 실제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대 진영에선. 그럼 이제 장로교 쪽 칼빈 또 공격 들어가죠. 한 사람을 화형하는데 동참했던 그런 과오들. 조지 휘필드 노예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크리스천들의 실패와 도덕적인 문제들은 항상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할 이유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할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집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형편없이 연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차르트도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 흠이 많았던 톨스토이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술에 취해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조금이라도 덜 옳은 길이 될 수 있는가?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내게 다른 길을 보여달라.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모순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디 톨스토이만 그렇습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보다 그 끝자락에서 자기 위선의 무게를 더 강하게 강렬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뭐라고 규정했죠? 사도 바울. 하지만 나중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깊이 탄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뭐라고 그렇게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적인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이기심의 성향이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이전보다 2보 전진했다고 생각하는데 1보 후퇴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3보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한 교회 N이라는 여성이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두 아이를 데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이 여성이 정말 세상에 어떤 풍파를 겪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N은 안내위원들에게 자신의 헤로인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재활센터에서 종교를 가지면 제발 그 위험이 낮춰지니까 교회를 한번 가봐라 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N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두 아이들을 이제 교육부서에 맡기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정말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철철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어떤 뜨거운 그런 감정들을 갖고 아이들을 맡겨주었던 교육부서에 갔는데 N에게 제인이라는 그 총책임자가 와서 나쁜 소식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예배 중에 N의 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싸움을 걸고 장난감도 막 망가뜨리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이 N이 1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내뱉었다고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다 저질러진 거예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가장 익숙한 감정, 실패했다라는 감정을 안고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이 총책임자였던 제인이라는 여성의 눈에는 그런 N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을 격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실제로 썼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N 씨에게 기억하시나요? 교회에서 타가방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제인입니다. 먼저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망가진 장난감요? 그것 말고도 장난감이 천지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힘들면서도 마음을 늘 감추며 살아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화요일 날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성들을 데리고 여성 기도회라는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추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저조차도 정말 많은 눈물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하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점점 병들고 약해지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는 솔직한 모습들, 이걸 이제 제이는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저런 모습들이 좋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 힘들면서도 마음을 늘 감추며 살아왔거든요. 솔직하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솔직한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초대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기억났어요. 꼭 다시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인 드림. 이 편지를 받은 앤이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둘이 실제로 친구가 됩니다. 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앤이 자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타가방 그 교육부서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이 사례를 읽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몇 년 뒤에 이 앤이 다시 헤로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결국 헤로인 과다 투여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에 읽을 때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깊은 좌절보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없었다면 애는 가장 불쌍하게 살다 간 여성이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의 대가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앤은 비록 헤로인 과다 투여로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는 완벽한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떴을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그녀의 심판은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은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했던 링킨 윌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100%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늘 흠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 이야기를 하나 제가 각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날 아내가 해야 될 어떤 집안일 체크리스트를 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나쁜 놈이죠. 아내는 두려움에 집안일을 이제 합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또 지적당하고 정죄받고 심지어 구타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이제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먼지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그리고 구타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 후에 죽은 거예요. 여성이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번 남편은 너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애는 시키지도 않은, 이 여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당하거나 구타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즐겁고 기뻐서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성이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 남편이 할당해준 집안일이나 지금 내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고 있는 집안일이나 일의 양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청소 상태가 좀 부족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청소 상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변화 정도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신뢰와 당당함과 담대함 가운데 주님을 위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다 실패하죠. 그러면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100%,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100%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이, 주님 앞에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언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 주고 아픔 줬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변화됨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수군거리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신회 활동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말할 때 주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 복음 안에 변화와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회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한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하실지어다. 아멘.